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의 핵심 가치들.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가치라는 말은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사물이 지니고 있는 값이나 쓸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치에는 절대적 가치가 있고 상대적 가치가 있습니다. 절대적 가치는 세월이 흐르고 세상이 다 바뀌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가치를 말합니다. 반면에 상대적 가치는 언제든지 시간과 정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가치를 말씀합니다. 자, 이런 구분에 따를 때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뭐라 해도 절대적 가치에 속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만 절대적 가치입니다. 자,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영원히 그 주권적 효력이 지속되며 유효할 것이다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취소되거나 변개하지 않습니다. 변개되지도 않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적 가치를 지니고 있고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적 가치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핵심이 되는 가치들만 말을 한다 해도 너무 많아서 다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저의 기준에서 선택한 성경의 4가지 핵심 가치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적어도 이런 핵심 가치들을 붙들어 신앙생활을 해야 모든 것을 상대적 가치로 보는 현대 불신사주에 휘둘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신앙을 지키며 또 복음을 전하는 자, 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가지 중에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 믿으면 아멘.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 첫 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창조는 하나님이 하셨고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다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공격을 받고 있는 분야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조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일본과 우리나라가 진화론을 교과서에 수록하면서부터 청소년을 비롯해서 장년에 이르기까지의 복음화 비율이 현저하게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원생대, 고생대, 또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지구가 수십억 년이 되었으며 최초의 원시생물이 진화되어 사람이 됐다고 배우니 창세기의 천지창조를 믿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심지어는 기존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엿새 동안의 천지와 만물이 만들어졌다는 것에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처음에는 지금과 같이 진화를 가져올 수 있는 최초의 생물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의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진화론은 거짓 이론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처음 물질이 생겼습니까? 어떻게 저절로 생겼습니까? 또 물질이 저절로 진화를 해서 생명체로 변해갈 수 있다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또 물질이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지도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한 번이라도 사람들 눈에 목도된 적이 있는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성의 경우에만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진화론의 주장대로 물질에서 생명체로 진화가 이루어진 것을 목도되거나 그런 것이 관찰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과거에는 한 번 정도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과거에 진화가 일어났다는 증거는 지구상 어디에도 증거가 없고 그 주장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창조가 인류의 의식 수준으로는 다 알 수 없는 큰 신비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설들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또 빅뱅이라고 하는 대폭발 이론도 창조주와 창조를 부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가설일 뿐입니다. 여러분, 처음 폭발하기 전에 물질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또 폭발될 만큼 물질이 어떻게 이렇게 한꺼번에 지배하게 될 수가 있습니까? 또 어떻게 스스로 폭발할 수 있습니까? 또 물질이 폭발하면 그것이 폭발된 것이 막 터져가지고 가서 어떻게 스스로 별이 되고 은하수가 되고 은하계를 이룹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가 한 번이라도 관찰된 적이 있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하나님에 의한 만물의 창조는 한순간에 완결된 창조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주에 관한 영상을 다 찾아봤습니다. 하루 종일 그것만 봤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자면서 제가 스스로 이걸 정리하는데 창조는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러분, 성경에는 모든 동식물들이 처음부터 각기 종류대로 창조되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무한한 지혜와 권능을 가진 하나님이 말씀만 하심으로 만물을 무에서 유로 단번에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실 때 천체들과 영적 세계도 함께 창조하셨어요. 순식간에 물리적인 세계와 영적 세계를 창조하신 거예요.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1억 광년이라고 그럽니다. 가장 먼 데 있는 별을 망원경으로, 허블 망원경 이런 거로 거리를 측량했더니 130 몇 광년, 억 광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정도 거리를 올라면 지구가 그 정도, 이 우주가 그 정도 됐을 거다 말하는데 성경은 빛이 있으라 하면 한순간에 빛이 있었던 거예요. 모든 것이 각기 종류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단세포가 변해서 고등한 그런 생물이 되어지고 뭐가 다양한 것들이 생겨졌다, 진화론.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증거가 목대된 적이 있는가요? 만일에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지금 꼬리 달린 사람이 덜 된 것도 왔다 갔다 해야 여기 앉아 있어야 맞는데 없잖아요. 처음부터 사람은 사람이고 개는 개고 생물은 생물대로, 식물은 식물대로 다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4절 읽어봅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어떤 집이 있는데 지은 이가 없이 저절로 생겨났다고 하면 여러분 누가 믿겠어요? 그런데 진화론자들이 엉터리로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진화론은 검증할 수 있는 과학이 아니고 진화론을 믿는 전문가들의 추론이고 사실상 그들에겐 그것이 하나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진화론자들도 이제는 그게 허구라는 걸 알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장 3절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어쨌든 태초에 천지가 만들어진 것을 보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증언자가 되셔서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내가 만들었어.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이 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보세요. 인간은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다. 사람은 침팬지나 오랑우탄 같은 유인원이 진화해서 발달한 가장 고급의 생명체인가? 우리 가운데 혹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 동물과는 처음부터 다른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아주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사람과 유인원의 이종교배로 생명체가 태어나지 않은 것으로도 증명이 되고 있고 침팬지나 사람 사이에 수많은 중간 생명체가 없는 것으로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 27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특별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인간 속에 조각해 놓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DNA가 인간 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간도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인간을 만든 설계도가 우리 세포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인 것처럼 인간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자신을 창조한 신을 갈망하고 있고, 그런 갈망이 있고 종교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에게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과 온 땅에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통치자의 사명을 주셨어요. 또 보존하고 유지할 수 있는 가드너, 정원사의 책임도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천하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허락받은 존재입니다. 창조주의 버금가는 무한한 능력을 소유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여타 동식물과는 질적으로 구별되게 창조되었어요. 인간은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그 존재 가치와 인격을 존중받아야 됩니다. 출신과 인종은 물론 남녀노소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가지고 태어난 그 권리를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말합니다. 과거 전제 군주제와 포괄적인 종교 권력 아래에서 인간으로서의 자유와 권리를 빼앗긴 채 생명까지 위협받아야 했던 중세시대의 어두운 그늘을 벗어난 근대 사회가 무엇보다 중시했던 근본 이념은 바로 인간의 가치였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패전에 대한 상실감과 국가적 혼란을 틈타 일어난 독일의 나치즘, 이탈리아의 파시즘이 자행한 대량 학살과 인간성 파괴를 경험한 나라들이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역점을 둔 정책도 인간의 존엄성 회복이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역시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될 수 없는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어느 권력자나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도 그 권리는 절대로 제한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즘 수시로 뉴스를 장식하는 인간적, 비인간적 살인 사건들, 비인격적 폭력 사건들은 인간의 존엄성이 도대체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 것인지 망연자실할 뿐입니다. 세상이 너무 무자비하고 악합니다. 자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남을 홀뚫고 용서하지 않는 사랑이 상실된 세상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세상입니다. 어린 영아를 토막내서 냉동실에 얼려두는 세상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는 사람을 살해하는 묻지마 살인의 세상입니다.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아내가 남편을 죽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정부살인하는 세상입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를 칼로 찌르는 세상입니다. 자신을 훈계하는 스승을 학생이 때리는 세상입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성은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이 타락한 인간들로 인해 살해당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분노가 아벨을 쳐 죽인 것처럼 온 세상이 헛된 죽음으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살인은 낙태입니다. 성적 타락으로 인한 혼전 성관계로 잉태된 수많은 태아들이 세상의 빛을 보기도 전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낙태 천국이라 불려지고 있습니다. 태아는 육수가 되면 이미 사람의 형질을 형성하는 완전한 생명체입니다. 그런 태아를 의료용 가위를 통해서 갈기갈기 찢어 죽이는 것이 낙태입니다. 인간의 성적 욕망을 통해 결코 하지 말아야 할 살인을 서심없이 자행하고 있음은 이런 생명을 경시하는 인간의 만행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경시 현상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너무나 가볍게 여김으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자살하기까지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겨웠는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견디기 힘든 현실을 비관해서 자신의 생명을 해하는 것은 결국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살인자의 오명을 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살케 하는 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이것은 사탄의 계획입니다. 즉 생명을 많은 전략에 어리석은 인간들이 속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우리들은 사탄의 자살 선동에 절대 속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음으로 대신할 정도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의 무게일지라도 살아있는 생명과는 절대로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생명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애완동물에 대한 지나친 사랑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 기사 댓글을 다 찾아봤습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키우던 반려동물이 죽으니까 어떤 사람은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대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을 때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고백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지난해 8월 전북 임실에 전국 최초로 공립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만들었어요. 민간 장묘시설은 이미 56군데나 있습니다. 반려동물 장묘시설에서 장례 절차는 사람하고 똑같이 진행이 돼요. 그런데 염을 할 때 보호자들이 막 통곡을 하며 운대요. 반려동물 하면 강아지, 고양이만 여러분 생각하지만 다양한 동물의 반려동물이 오는 거예요. 어느 장례 지도사가 댓글 쓴 걸 읽어봤어요. 고슴도치, 앵무새, 심지어는 도마뱀도 장례 절차를 진행한 적이 있대요. 아이고 도마뱀이 죽었네 하면서 막 통곡하고 눈물 흘린대.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 보호자의 울음소리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끝낸다 하면서 씁쓸히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 따라해봐서 가정은 남녀가 만나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두 가지 제도가 있어요. 하나는 가정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입니다. 가정은 창조사역의 완성이고 교회는 구원사역의 절정입니다. 가정은 축소된 교회이고 교회는 확대된 가정입니다. 이 두 가지 제도 중에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루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그런데 오늘날 성소수자의 권리가 조명이 되면서 세계적으로 동성간 결혼을 허용하거나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국가가 막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국가가 속속이 막 나타나고 있고 2019년에는 아시아 최초로 대만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과연 동성결혼은 옳은 것인가? 여러분, 혼인은 기본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결합입니다. 우리나라의 헌법과 민법에서는 양성에게 혼인을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뿐만 아니라 남녀가 만나서 혼인을 하고 출산을 하고 양육을 하면서 새로운 구성원을 만들어야 사회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경의 핵심 가치인 이성 간의 결혼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정의 정의, 이 규정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일부 다처제 가족, 동성애 가족을 합법적인 가족으로 허용하겠다는 의도가 그 개정안에 있는 것입니다. 현재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가족을 혼인이나 혈연이나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적인 단위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상위법 헌법 제36조는 혼인과 가족조항으로 일부 1처제의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이 가족의 정의 규정을 삭제함으로 이슬람에서나 허용하는 일부 다처제 가족, 동성애 가족을 합법적인 가족으로 허용하겠다고 하는 반성경적, 반헌법적, 반인륜적인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개정안에는 일부 다처 가족, 동성애 가족을 비판도 할 수 없도록 차별 금지 조항 이런 것도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물론 그 누구도
그 법이 비성경적이고 반사회적이라는 말로 비판조차 하지 못하도록 교회와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아주 못된 법안입니다. 현재 정의당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는 차별금지법안의 위반에 대해서 3천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 재산상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형사처벌까지 부과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정안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및 생활동반자 법안은 요즘에 젠더란 말이 나오죠. 많이 이렇게 이제 인구에 희자되고 있는데, 젠더란 말이 성이란 말이죠. 젠더 이데올로기를 확립하고 가정을 해체시키려고 하는 아주 못된 그런 법입니다. 건강한 가정의 해체를 초래할 것이 너무 분명하죠. 이런 개정안이 통과되면 외국처럼 동성애 가족, 일부 다처제 가족 등이 합법적인 가족이 됩니다. 콜롬비아에서는 동성애자 3명이, 남자 3명이 가정을 구성했는데 그게 법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미국에서는 남자 하자, 여자 2명이서 한 가정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인정을 받았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들 역시 가정으로 다 인정이 되는 시대가 이런 법들이 통과되면 오는 겁니다. 세계인권선언 등에서는 여전히 가정을 혼인으로서의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과 그 자녀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가족 보호에 관한 결의안 채택을 할 때 가족의 범위에 동성 커플을 포함시키려고 하는 일부 국가의 주장을 다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동성 결혼을 할 권리는 국제인권법상 인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극좌파들 또 급진적인 페미니스트들이 젠더 이데올로기를 확립하고 가정을 해체시키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들여다보면 우리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성경적 가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음모가 숨어 있습니다. 만일 이런 개정안과 악법들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어느 날 동성애자들이 손잡고 와가지고 목사님 주례해 주세요, 저한테 찾아올 거예요.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죠. 네 번째 따라해보세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그 외에는 없다. 영어 성경에도 다 정관사 더가 있어서 유일한 길, 유일한 생명, 유일한 진리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헬라어 원문에도 헤호도스, 해라고 하는 관사가 다 붙어 있어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해 알레테이아, 유일한 진리라는 거예요. 해 조해, 유일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시기에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길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인생의 진리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에 접속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말에 기독교는 편협하고 독선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석가모니, 공자, 알라와 같은 다른 길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등산할 때, 정상에 올라갈 때, 동서남북 어디서든지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저 남쪽에서 서울로 가려고 그러면 중앙선을 타든지 경부 고속도로 오든지 호남선을 타든지 서울만 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성경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임을 알면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염세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몰라서 방황했어요. 러시아의 톨스토이 대문호는 그것을 알지 못해 방황했음을 그의 저서 고백록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인생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의 사도 바울이에요. 그는 열렬한 바리새파 유대교인이었지만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이방의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세운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알고부터는 풍부와 궁핍에 상관없이 모든 일에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아는 지식 위에는 다 배설물같이 버렸습니다. 그는 육체의 가시를 갖고 활동의 장애를 받았지만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은 다음에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가 연약할 때 비로소 선하심이 그에게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인 영국의 C.S. 루이스 역시 주님을 만나고 큰 기쁨을 체험했어요. 파스칼은 과학자이지만 예수님을 알고 그의 공허함이 채워지는 기쁨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알고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각처에서 기꺼이 다 순교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길인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굳게 닫혔던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구원의 길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을 읽어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가 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천국 가는 열차를 다 탄 자들이에요. 제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번 주에 말씀은 어떤 말씀이어야 됩니까? 기도하는데 성경의 핵심같이 이런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제가 계속 걸어다니면서 성경의 핵심 가치가 너무 많은데 뭐가 핵심 가치일까? 그러다가 지금 진화론의 문제, 동성애 문제, 인권주의의 문제,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런 상대주의 가치들이 판을 치는데 이 네 가지를 말하는 게 뭔가 해서 네 가지를 정리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속했으면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7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네 가지 성경적 핵심 가치를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인간은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다. 가정은 남녀가 만나 이루는 것이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다. 지금부터 37년 전에 미국에서 학위를 하고 들어왔던 홍정수 교수라는 분이 수업시간에 조직신학 교수 수업시간에 들어와 칠판에 포스트 모더니즘 이렇게 영어로 딱 썼어요. 저게 뭐하는 글자인가? 저게 무슨 내용인가? 아무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포스트 후에란 말이고 모더니즘이 근대니까 근대 후기쯤 번역으로 할 수 있어요. 근대 후기란 말이에요. 근대 후기라는 게 무슨 뜻인가? 근대까지는 절대 가치가 있었어요. 성경적 가치가 살아있었어요. 사람이 절대를 인정했는데 21세기가 되면 모든 절대 가치를 부인하고 모든 찰나적인 가치에 사람들이 함몰되고 거기 붙들려 사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근대 후기 시대라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 그때는 뭐 그런 시대가 올까 그랬는데 지금 현실이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포스트 모던 시대, 절대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이 불신앙의 시대에 우리 철원교회 성도들 모두 지금 전해드린 성경의 핵심 가치 네 가지를 붙들고 천국을 향해서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이 신앙의 외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